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5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드먼턴 각지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개인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에 대한 마지막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교인이 저에게 오셔서 요즘 핫한 크리스찬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쩐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얻고 싶은 수입만큼 먼저 11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불 수입을 얻고 싶으면 지금 5,000불을 못 벌어도 11조를 500불씩 계속 하라는 거죠. 10,000불을 벌고 싶으면 지금부터 1,000불씩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조를 먼저 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가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증거 구절로 제시를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헌금할 때 조금 더 넣었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드나요? 여러분, 이 강사는 자신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정말 어려운 중에 11조를 많이 했더니 정말 그만큼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강의하고 다녔고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교회 안에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교인이 이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좀 들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더 들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 강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헌금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성경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일 많이 뭘 하셨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 분명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3주 정도 봐왔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많이 거두게 되고 11조 적게 하면 그것만큼밖에는 못 걷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헌금은 복권이 아닙니다. 매주 얼마를 투자해서 뭔가를 사서 언젠가는 이게 터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아니죠. 또는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것도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바이꾼은 더더욱 아니시죠.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구워드려서 그걸로 뭔가를 되갚음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만물이,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11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헌금을 통해 우리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11조 조금 더 많이 해서 언젠가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는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부자 되게 하려고, 또 그런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혹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유명한 강사가 되는지, 교회가 너무나 분별력을 잃은 거죠.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도들은 전혀 모른 채 그게 다 맞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강의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것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이 헌금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헌금 또는 구제하는 것을 농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헌금, 더 나아가서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 농사와 헌금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농사와 또 헌금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기본적으로 많은 열매를 얻고 싶으면 일단 많이 심어야 됩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물질적인 그런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을 열매로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인격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열매로 기대하신다라면 그것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는 것 분명합니다.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열매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다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열매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고, 열매의 모양이 다를 수는 있고, 시간이 더딜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다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죠. 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물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심지어 욥처럼 있던 것을 빼앗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시간이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는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결코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마도 종자 씨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 전부터 거둬들인 것에서 따로 빼어 놓죠. 아무리 배고파도 이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될 때 씨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봄이 되고 비가 왔을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가 없다라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씨는 뿌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런 모습들까지도 밭을 갈고 씨앗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많은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비 내렸으니까 심어야지,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심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또는 바른 헌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데 좀 아까워하면서 내는 사람과 헌금을 적게 내지만 즐거이 기쁨으로 내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물론 많이 즐거이 내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창 헌금하고 또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7절에 있듯이 헌금은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액수를 매주 헌금하는 것, 그것도 바른 헌금이 아닌 거죠. 너무 많이 해서 할 때마다 인색하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선에서, 또는 내가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냥 주머니에서 빼서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각각 자기의 수입에 맞게 정해서 헌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헌금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즐거이, 기꺼이 헌금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헌금할 때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헌금하자라고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도록 수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바르게 헌금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헌금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녀들의 먹고 입고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수입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지혜, 이런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헌금을 하죠. 그런데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항상 그 일들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시편 11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가라고 할 때, 또 그의 의가 할 때 그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를 성도로 본다라면, 참된 성도는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돕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을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분이시고 모든 도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하나님으로 본다라면 성도의 헌금은, 또는 성도의 그 구제 헌금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일, 똑같은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이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착한 일에 그의 백성들을 헌금을 통해서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헌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을 우리도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존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금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만두를 빚고 그럴 때에 이제 아이들이 같이 빚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리 안 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고 이제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않죠.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고 나면 완전히 뭐 다 엉망이 되죠. 뭐 이렇게 만두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죠. 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와, 맛있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같이 칭찬을 해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사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네가 낸 헌금 때문에, 헌금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분깃을
주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천국 가면 그 헌금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 것 같을까라고 싶은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기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은 나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귀찮아서 나는 돈으로 때울게요 라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의 일에 연약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할 때에 즐거이, 기꺼이 헌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되고요. 이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네, 감사함으로 또 기꺼이 우리는 헌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God loves cheerful giv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cheerful giver를 사랑하실까요? Why does God love cheerful giver? Because God himself is a cheerful giver.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cheerful giver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얘한테 100을 주기는 좀 아깝고 50 정도만 주고 50은 좀 아껴둬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는요, 풍성한 거죠.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은 은혜로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에, 사랑을 주실 때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cheerful giver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드러나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즐겨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는 그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그렇지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알고,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조금 자랐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도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부모 닮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것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내가 참 어렵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이들 안에서도 그것이 보여질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헌금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도구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의 코 묻은 돈을 걷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죠. 그것이 헌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 헌금은 신앙의 척도를 재는 좋지 않은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헌금 명단이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언젠간 되면 번호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여나 물론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가 헌금했고 누구는 안 했네요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도 교회가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헌금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강사처럼 그것에 열광하고 그런 것에 한국교회가 베스트셀러를 책을 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 헌금입니다.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은 단순히 이런 영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 이후에는 헌금이 가져오는 세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돈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과 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헌금은 우리의 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 될 수 있고요. 그것은 돈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먹고 또 사용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캐나다 안에 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죠. 훨씬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넉넉한 이 부분은요, 나를 위해서 모아두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부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부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씨앗은 사실 우리가 만들지 않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대신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씨앗을 아끼지 않죠. 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씨앗을 충분히 그곳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만큼 거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또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8절에 넘치게, 넉넉하게, 10절에 풍성하게, 11절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12절에 많은, 넘쳤느니라, 13절에 후한, 15절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헌금이 가지고 있는 풍성하고 후하게 넘치는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헌금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마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너희를 위해서 헌금이 거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도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 교회가 있는데 천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교회, 나 중심적인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던 그러한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헌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쨌거나 에드먼턴 안에서 작은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것은 곧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내 교회, 우리 제일장로교회,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함께 세우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 돌아봐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아프게 된다라는 것, 지체는 다 그런 거죠. 한쪽에서 아프고 병들면 우리도 같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에드먼턴 안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몫인 거죠. 어느 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없는 돈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질 때 돈은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지체를 부요하게 하는 선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성경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해온 우리의 마음들 또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헌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또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헌금하며 또 주어진 그 물질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